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장 우리 2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다 같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일하신다. 세 번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일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일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일하신다. 아멘.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들은 평생에 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자고 하신 음성이 분별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그것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보고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지 원수가 되게 하는 말인지 그것이 분별되지 않고 또한 그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열심은 종교생활이고 나는 영적 생활하지 않는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도노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제자에게도 예수 베드로가 부르시고 그가 무리를 걸으셨으나 그가 다시 물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어리석은 자야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것이라 100% 확신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화합하지 않아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을 때 왜 그게 쉬우니까 그게 간단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으니까 그렇게 타협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타협하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거, 기도하는 거 타협하지.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 보는 거 타협하지. 오늘 내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조금 피곤하고 내가 조금 어렵고 내가 시간을 낼 수가 없고 내 건강이 안 좋고 그러니까 타협하지 라고 하는 그 타협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참 많이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건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감춥니다. 나는 다 가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처럼 그런데 가리고 있습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만큼 이렇게 가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살아야지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기쁘시한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정말 많은 찬양을 불렀지만 마지막 찬양을 부르면서 당신께 드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그 가사를 부르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이 마음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 큰 거 원하십니까?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뭐 몇백억을 달라 아니면 네 집 몇 채를 달라 이거 아니라 네 마음을 내게 좀 줄 수 없겠느냐? 그거 한 가지 아닙니까?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인데 이 마음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인 것 같아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이렇게 천하고 무지한 자를 어디다 쓰시겠다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용하고 계시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정말 태어나서 정말 예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서 저마다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존귀함을 받고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다 정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우리의 육신은 새하얘지고 낡아지고 정말 주름이 베이고 정말 그런 모습들밖에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당신 마음입니다. 당신 영혼의 마음입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을 향한 그 생각이 어떠한지 그것 하나만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요구하시는 것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 얼마나 많이 있느냐.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시험을 받으신 것은 당신이 무엇인가 죄가 있어서 연약해서가 아니라 정말 고난받는 우리를 위하여 시험받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시험받으시고 고난받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너에게 가르쳐 주노니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라.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요 정말 많은 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율법사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그 밤에 예수님 앞에 왔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물에 있었던 그 나다나엘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물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말씀하시며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오자마자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라삐어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표적은 행하실 수 없습니다. 즉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표적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올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알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이런 표적을 행하는 건 하나님만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안다는 것에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니고데모를 만족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행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고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 표적을 행한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 안다라고 하는 그 이전에 정말 네가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다. 거듭남이 필요하다. 거듭남이. 그래서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듣고 정말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침례받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받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에 진짜 정말 필요한 건 성령을 모셔드리면 거듭남을 받으면 거듭남을 이루면 마치 자기가 믿음이 완전한 것처럼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리버스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태어나라고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의 고백이 무태로부터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아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네가 니고데모인 네가 유대인인 지도자가 거듭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지도자가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거듭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자주 들은 말씀입니다. 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암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거듭나야 되느냐? 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상을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아니면 다른 일정한 대상 어떤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듭나야 된다. 성령을 모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모셔드리면 많은 일부 사람들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모셔드리면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모셔드리면 이제 뭔가 다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낫다 지금 낫다. 하나님께서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태아가 이 태중에 있는 동안 10달 동안 정말 산모로부터 그 탯줄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요. 10달 동안 골격이 이루어지고요. 손발이 얼굴이 뇌가 모든 골격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산모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태아에게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10달이 지나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모셔드린 건 거듭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새가족 교육을 하든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든 거듭나셔야 됩니다.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커스 자체가 성령 모시는 것에 그것에 얼마를 둡니다. 결과를. 목적을 거기에 목표치를 거기다 둡니다. 성령을 모셔드리는 일에. 그래서 죄인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허락하셨는지 또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인지 그렇게 가르치고 마지막 그 끄트머리에 그 마지막은 성령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교육을 끝마치고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을 모셔드릴 때 어떤 이들은 착각해요. 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성령을 모셔드리면 마치 신앙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뭔가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막 태어난 겁니다. 태어났어요. 이제 태어나서 영적 생활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해야 될 사람이 마치 무엇인가를 다 마친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도 말을 하고 있지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런데 착각하고 있어요. 성령 모셔드리면, 방언 말하기 시작하면 무엇인가 신앙생활 다 맞춰진 것으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자라나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릴 것밖에는 없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유혹에도 요동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기까지 성장해라, 자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장이에요. 자라남이에요. 자라나셔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 자라나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건 언제나 어디서나 성경 보고 기도하는 그 생활들을 늘상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생활들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보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경 보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영혼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 정말 하사엘과 미가엘과 또 미사엘과 아나냐라고 하는 그 세 인물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 이름으로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 인물이 어렸을 때에 저 유대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10대 중반에 저 유대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왔을 때 왕이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하여 유대 가운데 총명한 자, 지혜 있는 자를 골라내서 정말 이 왕궁에서 일을 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결국은 4명이 선택이 됩니다. 그 4명이 선택되었을 때에 그 황관장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자라나게 하는, 그들을 교육하고 성장시키고 언어를 가르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왕이 먹는,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황관장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10일 동안 시간을 주며 우리에게 채소와 물을 줘라. 채소와 물을 먹고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의 음식을 먹은 자와 우리 채소와 물만 먹은 우리를 비교하여 누가 더 윤택한지 비교해라. 그래서 10일이 지났습니다.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황관장이 그들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육신과 그들의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윤택하게 보여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율법을 통하여 들은 말씀이 있어요. 우상에 개철한 음식 먹지 말라. 제사한 음식을 먹지 말라.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테스트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하니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고 적용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무엇든 열심을 내라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 가정과 내 자손들 가운데, 내 영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들음으로 나오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기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오늘도 그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에게 절한 그 음식을 먹지 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증해 주셨구나. 이것이 참 보증인 것입니다. 뭔가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막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계신 그분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다 모든 만물을 지어주셨어요. 말씀으로 일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하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활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대 중반에 저 유대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었던 그들은 말씀을 적용하며 그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테스트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증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경험하면 그들은 자랐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 이것이 성경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겠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을 택하지 말고 우상을 택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대 중반에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했었던 그들이 더욱더 자라나 느부갓네살이 이제 법령을 반포하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방백과 모든 신하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금신상을 향하여 절할 때에 그 절하는 시간에 맞춰서 온갖 악기들이 연주되기 시작합니다. 그 악기가 연주되고 나팔이 불어대기 시작하면 그 금신상이 있는 곳을 향하여 모든 민족들 모든 방백들이 절하게 반포를 했습니다. 그들 역시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들었고 악기들이 연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습니다. 방백들과 신하들이 질투하여 느부갓네살에게 정말 그들을 고소합니다. 질고합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절하지 않는다고 법령에 반포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야,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놓아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을 보십니다. 다니엘서 3장 3장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능히 건져내시겠고 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이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아니하셨어.
그리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서부터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왕이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건져내는 것이다. 능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고요. 그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당신에게, 당신이 섬기는 우상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요, 인간이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전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실생활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면서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 때문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서, 제발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범사의 환경들을 주장해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굳건하여지고 그 굳건해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2장부터 5장까지 보면 다 고난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부터 5장 9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7절도 8절도 한 번 더 보십니다. 7절 8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라. 왜?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돌봐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다 맡겨집니까? 내일 먹을 것이 없어요. 내일 입고 마실 것이 없어요.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가 되지요. 직장을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직장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가 되지요. 자녀가 아픕니다. 자녀가 온전치 않습니다.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가 되지요. 그런데 이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야. 그런데 다 맡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굳건해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모든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알고 그렇게 살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 굳건해지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범사의 환경들을 만지시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삶 가운데 사람이 나를 핍박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굳건해지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졌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은요, 회사를 차려서 100억, 1000억대를 남기는 그 결과를 보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온전한 내 영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온전한 영혼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면 주님이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정말 백자기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청자기를 만들기 원한다면 청자기 재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청자기 재료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청자기를 만들 것이고, 백자기가 필요하면 백자기에 필요한 재료를 가지고 백자기를 만들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 온전한 사람,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청자기 재료가 필요했고 백자기 재료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재료를 다하여 우리의 영혼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굳건한 자, 정말 터가 온전케 되는 나의 영혼을 만들시기 위해서 고난 또한 허락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에 저희 형제들도 동일하게 고난받고 있다. 너만 받는 게 아니야. 에? 우리가 찬양 중에 갑자기 생각했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혼들을 고난 가운데서 만드시고 계십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만드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그런다면 사도 바울처럼 많은 고난 겪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때로는 5차 전도까지 이렇게 했다라고 신학자들은 표현을 하는데, 보통 1, 2, 3차 전도를 하면서 2차 전도를 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떠날 때에 1차 전도를 함께 했었던 바나바와 결별을 합니다. 이 마가 때문에 옥신각신이 되면서 결별을 하고 바나바와 같이 전도 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함께 갔었던 그 동역자는 실라와 디모데였어요. 그 두 사람을 데리고 그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였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나와서 네가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라. 근데 그 환상이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그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던 그 길을 반대로 다시 바꿔서 방향을 바꿔서 드로아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드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맨 처음 복음이 증거되고 맨 처음으로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유럽 땅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초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렇게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에 갔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가 예수를 전한다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저 베레아로 도망을 갑니다. 베레아로 도망을 갔더니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짐없이 다시 또 내려와서 베레아에 있었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핍박합니다. 이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저 아덴으로 도망갑니다. 계속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덴으로 내려가면서 그 베레아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에게 내가 먼저 아덴으로 내려갈게. 그리스 아테네를 말을 합니다. 그 아덴 지역에서 야 내가 거기서 기다릴 테니까 디모데야 실라야 여기를 정리하고 복음을 전하고 조금 있다가 내려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결국엔 아덴에서 다시 만납니다. 아덴에서 만났더니 베레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너무너무 궁금했었던 것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막 도망쳐 왔었는데 데살로니가 크리스찬들이 그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야 이제 이 아덴에서 올라가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그들이 우리를 엄청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니 가서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저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자기는 고린도로 내려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며 목회 일들을 또 복음 사역들을 합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디모데하고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그들의 소식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잠시 잠깐 전한 거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베레아로 가는 그 중간에 데살로니가에서 몇 년 수십 년을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유럽을 탐방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와 실라가 그들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고백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5절과 6절입니다.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고백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우리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이긴 거예요. 잠시 잠깐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죽으셨으나 우리 죄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셨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믿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했었던 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전하는 그 바울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핍박이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그 고난을 데살로니가인들이 지금 막 복음을 받아들인 평신도 초신자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겼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감격에 겨워서 얼마나 기뻐하는 모습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겼구나. 그 핍박을, 그 고난을 이겼구나. 할렐루야.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성령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길 수 있다는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라나서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영혼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라남이 성령의 확증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기 때문에 말이 필요합니다.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보증으로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도,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요 성령으로, 성령과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거듭나라 하고 자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거듭나야 고난도 이기는 것이고, 거듭나야 잘하는 것이고, 거듭나야 성령의 보증도 받는 것이고, 거듭나야 주님께 인도를 받아 영생에 이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될 거는, 오늘도 성령과 권능이 있게 하소서. 성령과 권능이 있게 하소서.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성령으로 모셨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셨기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망각할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과 능력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도 내가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갈까, 그것을 염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해야죠. 우리 주님이 그거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독사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귀신으로 귀신을 쫓고 안수한 적 병이 낫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와 같이 보증을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령을 믿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처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과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하는 것뿐입니다. 나를 믿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온전치 않아요. 연약해요. 날마다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9절과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쟤네들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갔냐? 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셨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갈 수 있었죠? 어떻게 교회 안에 지금 계십니까? 친구가 불러서요? 아니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호기심이 있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왔거나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우리를 저 흑암으로부터, 저 저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장래의 형벌로부터, 불못으로부터, 그 지옥불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로, 교회 안으로,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주님의 몸과 주님과 연합할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내가 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 수도 없었어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옵니다. 그 부자는 저 불못에, 지옥불 음부에 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가 있습니다.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여 나사로를 보내어 그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건져서 그 나에게 좀 내 혀에 적셔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이 껴 있어서, 구렁텅이가 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가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정말 베스트셀러가 돼서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그 긍정의 힘 첫 페이지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여전히 기억하는 걸, 언덕에 아주 아름다운 큰 집이 있습니다. 근데 큰 집을 보면서 나도 저 집을 가지고 싶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거를 가질 수가 없지. 내 형편을 봐서, 내 능력을 봐서 저거는 못 가질 거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도 저 집을 가질 수 있어. 나도 저 집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날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더니 집이 많아졌고 차도 좋아졌고 자기 범사에 좋은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 안에 정말 긍정적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 긍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심리학자들이나 상담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고 또 우리 내에서도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긍정과 우리의 소망은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해야 되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책 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예요. 우리의 희망도 우리의 미래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언젠간 바뀌겠지. 언젠간 로또가 당첨이 되겠지. 이렇게 매주 사다가 언젠간 로또가 당첨되겠지. 그게 아니라 오늘도 로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인내의 근원,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구원의 근본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왔어? 여러분 하나님께로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몸 안에 연합되어 있었습니까?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소망 안에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나십시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물 가운데 떨어져 있었던, 호수 중심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던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보려 했기 때문에. 때로 어떤 순간에는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이고 정말 믿음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오늘도 여러분 영혼 위에 틀려진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시며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이 와도 믿음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예수가 내 소망입니다. 예수가 내 희망입니다. 예수가 내 미래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믿음의 역사로 내 영혼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여러분이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 내게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성령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요